사람이 살다가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치 마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는 원하는 일이나 추구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기다려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을 경우에 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절망해 버린다면은 그 원하는 것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이 길어지다 보면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지요.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첫째가 삶의 목적도 없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세는 자기라는 이 자아를 잊으려고 다른 사람들 속에 묻혀서 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돈을 철저히 믿고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좀 상의하거나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분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은 이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우리를 의미하죠.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버려서 아주 험준한 산골짜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날까지 점점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과 이 소망이 손을 잡고 웅크리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서 눈을 떠봤더니 절망이라는 거인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구역으로 침입을 하였으니 가두어 버리겠다 하고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때리는지 초죽음이 되어버렸어요. 절망이라는 거인은 독약이 든 잔을 들이대면서 날마다 회유를 합니다. 먹고 죽으라, 먹고 죽으라 내밉니다. 두 사람이 마시지 않고 날마다 버티니까 날이 새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녘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외칩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감옥에 있지?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내 품에 있는 걸 몰랐네. 고통이 너무 심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었네. 이렇게 외쳤어요. 그는 언약의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넣자마자 감옥문이 열리고 나가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은 날이 새기 전에 친구 소망과 함께 절망의 성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약의 열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질병도 절망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망치 말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의 태생을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떻게 성장을 했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변화의 기점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예수 믿은 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새 통치자였던 바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아이를 낳을 때쯤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딸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 나온 거예요. 또 볼 것은 3달 후에 아이가 점점 자라서 커지고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릴 즈음에 이제 더 이상 몰래 기를 수가 없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으로 띄어보내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또 하나 볼 것은 이 아이가 애굽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온 시간에 맞춰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주가 궁으로 이 아이를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 강물에 띄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건 태생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아이들을 기르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들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한 번도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힘들다고 그러고 경제는 매년 나쁘다고 그러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그의 태생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왜 울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를 강물에 띄우면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께 맡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맡기라 하는 것은 던져버려라 하는 그 명령을 하고 그래요. 권고하심이다 라는 건 돌보다
관심을 갖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오는 핍박과 안으로서의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염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염려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길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주후 4, 5세기경에 안디옥 태생으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가인 교부가 있었어요. 그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의 황제인 아르카디우스의 아내 유독시아라는 황후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이 올가미를 씌워서 내쳐버리는 그런 여자였어요. 여기에 크리소스톰이 걸려든 거예요. 왕후 유독시아가 미워하며 유배를 시켜버릴 때에 크리소스톰은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요.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나는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나 감명 깊은 고백 아닙니까? 은혜가 돼요. 누구도 원망치 않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향하게 하는 놀라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아무것도 원망치 말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 담대함,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해요. 태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원망치 말아야 할 것은 억울함을 당하여도 원망치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기록하지요. 요셉이 아버지 명을 받아서 형들이 잘 있나 해서 며칠 길을 어렵게 가서 형들을 만났더니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더욱 억울해요. 창세기 39장 20절이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기록해요. 노예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이제는 감옥이에요. 억울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원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영 및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게는 거만하게 행동을 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겐 친절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파트너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적 차별에 분노도 했지만 그 누구도 원망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간수장에게 인자와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다 요셉에게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동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은 믿는 누구에게나입니다. 믿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 차별 없는 구원인 것처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 앞에 놓여도 원망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7절 말씀인데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30일간 왕의 다른 것에 경배할 경우 사자굴에 던지냐는 명령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어도 그는 자기를 가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든다면 육체의 가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가 아닐까요?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 바로 가지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그가 죽어서 돌무덤에 들였을 때 그때 가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구해 살리셨어요.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신 다음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게 하고는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대적들을 처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음모로 총리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다시 높여주신 거예요. 25절 27절을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선포해요. 위기 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질병의 죽음 앞에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 마치 죽음의 파도처럼 그것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삶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내신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해요. 태생을 원망치 말고 사회적 차별에 원망치 말고 죽음의 질병과 환경 앞에 원망치 말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